하셨는지요? 예, 저희들 불이 없었지만 불편했지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카톡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10월 6일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축복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은 오늘 점심 친교는 친교실 공사가 있어서 우리 한강희 집사님 댁에서 친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신 후에는 그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수요일이 되겠죠. 9월 9일부터 시작한 예배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21일 특별례 금식 기도가 잘 마치게 되었고 이 시간은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며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교회 이제 대신방이 진행 중인데 여러분 언제든지 시간을 알려주시면 장소도 또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박정남 집사님 방문 중에 계시고 박성만 목사님 외부는 예배 출타 중에 계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이 마친 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거룩하신 임재를 기념하는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니 여러분 이 시간 또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신교가 마친 후에 집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마 내일부터 있게 될 노예와 총회 모임에 참석차 뉴저지로 올라갑니다. 중간 이제 해리슨버그라는 이제 버지니아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2시 전에 노예 모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먼 여정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야유 예배가 11월 3일 주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또 우리 함께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또 음악에 맞춰서 돌아가시면서 인사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이었었음을 고백합니다. 강의 삶인 삶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로 하루하루의 마음과 약식을 먹을 보내주셨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피할 구하를 주여 보내주셨기에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놓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죽음으로 깨뜨리신, 그리하여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 쌓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84장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뜻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 흔들렸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었고 어리석은 자아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지구 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니엘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온 성도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가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 피해와 큰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임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일 문답 5번 문제 제가 읽고 답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5번 5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이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모임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생각하고 음미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가 브라질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냥 비유의 얘기예요. 실화가 아닙니다. 마귀가 브라질 세일을 하는데 이제 종목 이렇게 물건들을 쭉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막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또 사기, 음욕, 음란, 혹은 교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공부해요.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공부들을 브라질 세일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한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공구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사탄한테 물어보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That is a discourage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낭망이야. 낙심이라는 공구인데 내가 주로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야. 다른 것들도 유용하지만 저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교묘히 내가 들어가 가지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이너센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낭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 내가 바로 그걸 잘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모럴이 뭘까요? 그래요. 우리는 미움도 때로는 절망도 혹은 때로는 음욕도 혹은 탐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갈등할 때가 있죠. 사단이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 낙심, 실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단조로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그 지루함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지침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삶에 바쁘고 막 쫓기듯이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마음속에 낭망이 될 수가 있고 그 낭망이 계속해서 오래되다 보면 그 영혼에 있었던 그 삶에 향한 활력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쭉 빠져나가갖고 영적인 지침이 마음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한 해가 아니라 2해, 3해, 여러 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때에 마음에 낭망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서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길어지게 될 때도 그렇고 관계가 깨질 때도 그렇고 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으면 결국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것 같고 그냥 그저 종교적인 의무에 의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는 것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 포로들이에요. 유대인 포로들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을 대변해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전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신앙인들이죠. 포로로 이끌려갔죠. 미래가 별로 없습니다. 핍박과 탄압을 받는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 포기할 수도 없고 믿자니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고 삶의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포로 신분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포로의 땅에서 우리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매일 같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살면서 영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유대인 포로들의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죠. 이사야는 아주 그런 것을 잘 알았어요. 앞으로 있게 될 일이었지만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이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얘기 쉽게 하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탱할 수 있는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여전히 앞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그 내적인 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얘기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발을 질질 끌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믿으니까 갈 때까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참으면서 지내는 것이지만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이사야가 유대인 포로들에게 해주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에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유대인 포로들도 아주 세월이 이제 보면 70년이라는 포로 세월이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는 세월이잖아요. 그런 세월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하루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지고 하루 해가 뜨고 지고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마음의 낙담이 찾아올 때에,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피곤하다고 느낄 때에 바로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에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세 가지 면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해야 될 세 가지를 찾아보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세 번째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간단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 중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겠고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사야가 마치 마음의 절망 중이고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 지쳐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던 유대인 포로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얘기는 이거예요. 밤하늘에 나가보세요. 밤중에 쭉 나가서 하늘에 수도 없이 떠있는 반짝이는 별들 어떻게 다 셀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두셨고 그 이름도 하시고 그 연수도 하시고 그 사이즈도 하시고 그 특징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창조하셨으니까 다 아시고 그것을 자기의 손 안에서 다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사야는 이 유대인 포로들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눈이 어디에 있기에 이들의 눈을 들어서 그 창조주를 보라고 했을까? 어디에 집착되어 있었을까요? 이들의 눈은 포로 신세의 그 부정적인 현실에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예루살렘, 그 집들이 불에 타버리고 자기 이웃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자기들의 예배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족쇄가 치워져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타국으로 끌려왔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지내는 그 생활 얼마나 비참할까요? 고국 생각은 나지요. 그러면서 그 강가에 자기들의 그 악기를 걸어놓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처량하게 지내는 그 포로들의 신세.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를 이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나눠지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는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한 130년 이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 포로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들 때문에 학자들은 보아라, 이거는 원래 누가 쓴 거냐면 포로기를 경험했던 세컨 아이사야, 제2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니지만 부른다면 세컨 아이사야, 그런 사람이 쓴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일을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다 내다보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호함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 아하스 왕에게, 남왕국 유대 왕이었어요. 유대 왕이던 아하스 왕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그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인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사야는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얘기도 나오지만 그 당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사야 당대에. 근데 그럴 때에 특별히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연합국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 떨리는데 요번에 태풍 때 나무가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정처가 없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두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저 아수르를 의지할까? 아니면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할까? 그러니까 약소국이니까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아수르한테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약소국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들의 돈의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구원을 위해서, 참된 구원,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강대국이 아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얘기를 아하스에게도 했고 히스기야에게도 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130년 후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에 이끌려갔던 사람들,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소망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파리하여 저들의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마음 가운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포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쳐갈 대로 지쳐가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낭만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하시고, 자 얘들아 나와봐. 나와서 그 밤하늘에 있는 높이 떠있는 너희들 위에 있는 그 모든 별들을 보아라. 그렇게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고 그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가 뜻하신 대로 그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 피조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눈이 지금 부정적인 이 포로의 현실에서 떼어져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언약으로 부르셔서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친소유로 삼으신 그 여호와를 깨닫고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다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뭘 많이 주로 보세요? 유튜브를 보시면 무엇이 관심사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도 매일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포로들이 보는 그 현실이 뭡니까? 뼈아픈 현실, 변치 않는 현실, 내일도 포로, 오늘도 포로, 내일도 포로, 내 자식들도 포로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살만 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영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눈을 떼어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보라고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deliberate choice, 아주 자기의 의도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늘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으면 그 보는 것들이 우리의 이 사고가 되고 이 사고들이 굳어지면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와 관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현실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 현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서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길어요.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었고 이사야는 그런 것을 알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창조주를 보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밤하늘에 떠있는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무엇을 보십니까? 야, 오늘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네. 그 이상을 보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을 깨달으시는지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볼케닉 내셔널 파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거기를 여행하려고 하는 행선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우연히 들렸어요. 좀 시간도 늦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텐트 치고 자자. 그 텐트를 부지런히 치고 이제 늦어졌는데 텐트에서 다 치고 나오니까 이제 껌껌해진 거예요. 껌껌해지고 막 이렇게 보니까 되게 껌껌해지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시인이 돼야 되는데 시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 세 식구가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저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하늘은 처음 봤어요. 그냥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 장면에 이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마음에 이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 속에서 그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은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장엄한 풍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전능자이시고 이러한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혹시 영적으로 지쳐있고 답답해하고 그럴 때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밤하늘에 떠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열어보세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느껴보시고 그분의 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낙담되었던, 낭망되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물, 피조물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저 하늘을 보면서, 저 들판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참새 2마리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우리의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 포로들에게 첫 번째 주문했던 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눈, 이 현실에 고정되고 절망하고 있고 점점 더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너희들, 눈을 높이 들어서 이 세계를, 이 별들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얘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부정적인 현실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답답해하고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되풀이하시면서 살아갑니까? 결국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좁아졌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 이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을 믿어줄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불러일으키고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여기에 있었던 아하스 왕처럼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왔다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국의 위대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너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진정한 문제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비해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영국의 의회에 당선된 사람이 자기의 이제 딸내미를, 9살 먹은 딸내미를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이겠죠. 거기에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 가틱 빌딩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서 있잖아요.
그 빌딩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걸 쭉 보면서 너무나 평탄스러우니까 그 아버지가 얘 너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니? 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 같아요. 아빠, 집에서는 아빠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여기 오니까 아빠가 되게 작네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큰 빌딩 앞에, 집에서는 아빠가 너무 큰 존재잖아요. 근데 그 큰 빌딩 앞에 아빠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분에 비춰보니까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혹시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진단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끝났어, 다 됐어,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세상 말로 그냥 재수 좋으면 넘어가겠지, 이런 식은 결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죠? 어떤 감각이 아닌 진짜 참된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거듭난 자들이고 그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은혜를, 복음의 관점,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도 진단해보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된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두 사람이 그랜드 캐년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굉장히 커요. 근데 한 사람은 그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을 쭉 보면서 입이 탁 벌어지면서 This is the hand of God, 이렇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렇게 경탄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딱 곁에까지 딱 가더니 입을 우물우물 하더니 침을 탁 뱉은 거예요. 그랬더니 침이 쭉 낙하해갖고 한 1마일도 넘게 날아간 거예요. 아, 내가 1마일 넘게 침을 뱉어봤네. 되게 재밌죠. 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속에서 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의 솜씨를 느끼고 그의 능력을 느끼고, 그런 반면에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침을 뱉으면서 봐라, 내가 1마일도 넘게 되는 거리를 침을 뱉을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관점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낙담되었던 마음, 낭망되었던 마음, 영적으로 지쳐있던 것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별을 보셨습니까? 요즘에 아마 늦게까지 일하시고 귀가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혹은 달을 보면서 고국을 생각하십니까? 한국 땅을 생각하시고 어린 시절 바라보던 그 별들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 보세요,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삶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을 인도하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내 현실은 답답하고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현실은 열리는 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God is in control 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세계를 보고 지혜를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또 마음이 낭망되어 있다면, 또 현실 속에서 답답함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밤하늘 밤에 나가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별들을 보면서 어떤 에이티스트처럼,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겠어. 뭐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창조세계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랬더니 어떤 에이티스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 나오잖아. 나 멀쩡하잖아. 하나님 나 안 치잖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했대요. 벼락을 맞아서 죽었으면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참아주시고 여전히 살게 해주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냐, 은혜로우신 분이냐를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전능자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를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 그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생애는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고, 특별히 제1국의 1인자였던 사울 왕, 그의 정적이 되어서 정말 이곳저곳으로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 참지 못하다가, 자, 이건 어떡하지 하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으로 전향하겠다. 그걸로 나가서 그러면 사울이 나를 쫓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으로 전향해서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붙어서 생활하려고 해요. 그것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의 날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날이 다가오면서 이제 다윗을 아기스 왕이 불러요.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아기스 왕의 대신들이 안 된다. 이 다윗이 우리의 적인데 이렇게 나갔다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만 아기스 왕이 보냅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아말렉의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홀라당 불태우고 온 가족을 다 잡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아갔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막 울면서, 막 너무 분노하고 울면서 통분을 터뜨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위기를 빠져나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 중에 그의 생명이 위급했고 그가 모든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그때에 여호와를 힘입었다. He strengthens himself in the Lord. 이 말이 오늘 이 표현과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힘이 없고 함부로 무기력한 것 같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담이 돼서 내적인 속사람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we find the streng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지탱해야 될 힘을 주시고 앞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다. 유대의 포로인들, 정말 그들이 겪었던 그 현실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영적으로 지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창조주가 여전히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뜻 가운데 있으며 그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창조주를 보라고 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을 또 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그리고 소망 중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성찬식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그 복음, 깨어진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적이진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듣기도 하지만 이 말씀 이것을 먹는 거예요. 먹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식을 오늘 함께 기념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와 계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예식이니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지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회개기도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한 악과 행하지 않은 선에 대하여 더욱 깊이 슬퍼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나이다. 주님께는 항상 용서하심이 있나이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소서. 상한 것을 고쳐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빛을, 우리의 의지에는 능력을, 우리의 영혼에는 안식을 허락하소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성찬식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한 해가 또 다른 한 해가 다가가면서 우리의 몸도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많고 우리는 늘 그 패배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이 찢겼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너는 나의 친구이며 나의 종이며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주님의 흘리신 보혈과 주님의 찢기신 살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머리를 숙인 주님의 신부요 지체요 주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이제 예식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크신 은혜로 크신 기쁨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셔서 삶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꿋꿋이 이기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두 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일단은 그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받으셔서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떡을 함께 참여하고 잔을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 표시로 동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받으시고 우리는 그 찬송가 229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만상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내시며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더불어서 섭리 가운데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머리를 숙인 주님의 자녀 한 분 한 분 주께서 친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알며 너와 너를 함께하며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낭망한 가운데 있고 낙심하며 영적으로 지쳐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분 낡은 힘을 가져가시고 새 힘, 솟아오르는 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믿고 사는 자들,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지속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sustaining grace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헌신이며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수고입니다. 주님께서 훈명하여 받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사오니 구원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궁핍하여 상한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넉넉히 채우실 뿐 아니라 남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크신 은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회사일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다음 주로 살아가오니 우리 앞길에 행하시며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